오늘은 파스타 성녀 영성책 160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계속 강의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파스타 성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파스타 성녀와 성모님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타 성녀가 어떻게 성모님과 관계를 맺었고 또 성모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성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모님과 우리, 나, 그리고 성모님과 파스타 성녀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내 어머니이신가에 대한 거죠. 그것을 쉽게 머리로 그러려니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참으로 내 어머니이심을 알기 위한 그 관계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 아마도 그 답은 복음에 있지 않을까. 복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신 마리아를 맡기시고, 그리고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도는, 요한 사도는 어머니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거든요. 모셨다는 말 의미를 알아듣겠죠.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라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 이제 우리 각자와 관계를 맺으시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자비면서 선물로서 어머니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가면서 엮어나가는 부분이에요. 친교라는 부분, 친밀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셔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로서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한 사도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한 사도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스승님이면서 주님이시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낳아주신 어머니, 이 관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제 어머니의 부분들, 마리아와 이 요한 사도,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런 관계를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내 어머니로서 모셔드리면서 사는 것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하실 때에 이제 요한 사도도 결국은 만나게 되죠. 사도로 뽑히고 나서 이제 어머니신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스승님으로서 주님으로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만나던 그 시간들, 그거하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뒤에 이 마리아를,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요한 사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모셨다는 거죠. 어디 잠자리에 불편한 곳이 없는지, 음식은 입에 맞으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건강은 어떠신지 모든 것들을 전부 수발을 들고 신경을 쓰고, 또 그 부분에서만 뭐 거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신 마리아는 옆에서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시죠. 어머니로서뿐 아니고 또 살림도 또 때때로 식사도 만들어야 됐을 것이고, 하여간 이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 소소하고 일상적인 부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요한 사도는 고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 요한 사도가 전도 영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자, 이것이 삶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은 파우사 성녀도 살아내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머니 마리아를 영적인 관계로 살아내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관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 어떤 의미 없는, 다시 얘기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평화를 주시고 또 그게 필요한 은총만 주시는 분으로서의 어머니신가라고 하면 아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다 줌으로 인해서 또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게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쌀이 떨어졌다. 어머니에게 청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거나 혹은 잘 못 이루어지는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자꾸 빼는 거예요. 밑장을 빼면 안 돼요. 계속 요구는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내 혼자 해결하는 거고 하나님은 좀 더 큰 덩어리가 있을 때 그때 기도만 들어주시고 이런 소소한 일들은만 내가 알아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래 되면 신앙적인 발전, 영원히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갔을 때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기에서 이 대목들이 굉장히 와닿죠. 바울사 성령에게 너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네 비밀을 나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전부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라는 말로 덮어놓지 말고 사랑으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완성이 돼요. 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이 달려있는데 물론 이 말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물론 이제 언어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수화로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체조회하면서도 계속 죽을죽을 입으로 막 옆에서 하면 옆에 사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런 형태의 언어만 소리로 되어지는 언어만이 아니라 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어도 안에 내적 소리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땅 합쳐서 뭐 이 밖에 이런 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실타래같이 아주 작은 부분을 하고도 나와 연관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많은 것들을 의논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과방장이라 그러죠. 술을 이렇게 잔치를 맡고 있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이 잔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결혼식 우리는 뒤풀이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혹은 반나절도 안 걸리죠. 뷔페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끝인데 그런 게 아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결혼식이라는 게 막 어떤 때는 일주일, 보름 이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시장에 가서 술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알고, 그렇게 보면 성모님은 손님으로 가셨잖아요. 그것이. 근데 친척집이 손님이죠.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성모님 눈에 누가 보였느냐면 이 과방장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다른 이면은 뭡니까? 어머니신 마리아는 당신께서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에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아니고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들도 계속 똑같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다 두고 나면 이제 어머니신 마리아와 내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어떤 형식으로 어머니신 마리아의 관계를 깊게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숙제다. 그럼 우리는 자비신심 안에서 살펴볼 때의 성모님 모습들, 도우심, 혹은 역할이라기보다는 도우심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이 개입해 있는가. 그것은 마찬가지로 성모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지고 있다. 전달되어지고 있다. 그 은총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성모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신 마리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그분 사랑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 내 어머니로서 또 내가 참된 아들로서 딸로서 신앙적 관계 안에 있으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뀌어진 새로 창조된
만들어진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그 관계를 우리는 중시하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렇게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신 마리아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져줬죠. 이제 내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또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그거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성당에 가니까 뭐 마리아께서 어머니라고 그러고 뭐 교리 지식 맥혀가지고서 그냥 성모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통친다? 내조 활동하거나 혹은 묵주기도 좀 바친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깊어집니까? 이거는 인간 세상 속에서 뻔한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부분들을 더 깊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한다고 해서 엄마하고 자식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끈은 연결되어 있겠죠. 낳아줬으니까. 또 길러줬으니까.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관계의 일치라는 것이 없죠.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요구되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과의 관계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추해 본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부분까지 한번 옮겨가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성모님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는 이제 지금도 운전하고 다닐 때는 항상 손에 물론 동성자가 있으면 그렇지 못하지만 운전할 때는 묵주기도를 바치든지 아니면 자비기도를 바치든지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됐을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여기서 이제 교구차를 갈 일이 있다고 치고, 가정입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출발할 때 시작기도 하죠. 묵주기도 5단 바치고, 그 다음에는 자비기도 5단 바치고, 이러면 이제 다시 묵주를 다시 집어넣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론 집중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뭐 잡생각이라고 꼭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뭐 걱정거리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고 이래 하면서 운전을 내가 교구청에 딱 도착을 하든지 모임이 있어서 도착을 했다 치자.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어느 날 내가 이 시간을 기도하는데 안 쓰고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이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생각이 머물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거의 도착할 때까지 계속 묵주기도부터 시작해서 자비기도를 계속 바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알아들으세요. 멍 때리고 딴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나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는 시간이냐. 내가 기도 바치면서 가는 시간이나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나는 영적 선익에서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게 낫겠다. 이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걸어다니면서 어떤 버스를 탈 일이 제가 많이 없어요. 시내도 어쩌다가 나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철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런데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면 몇 년 전에 버스를 탔는데 앞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손에 요렇게 덮어갖고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또 묵주기도 하면서 내리고 또 우리 수녀님들도 보면 지금은 우리 수녀님들이 보기가 참 힘든데 어디를 다니면 항상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는지 한번 바치겠죠? 바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참 좋은 습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중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거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왜 묵주기도를 더 바치고 더 자비기도를 바치냐면 그 시간 동안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어머니신 마리아와 더 이런 관계,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면 성모님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나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요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막 하면서 묵주기도 기도 바치다가 또 대답하고 또 이거 보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바오사 성녀는 일기에 보면 양손을 쓸 수 없을 때, 풀을 뽑을 때, 그죠? 그때 뽑을 때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계속 했지만 옆에 있는 누구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에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담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대답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건 안 된다. 다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이외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비어있는 시간들을 하느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으로 만들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습관을 바꾼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지느냐면 편안해져요. 운전을 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전하면서 욕을 많이 하는 것. 중얼중얼하는 그런 습관들을 고치려면 저는 잘 안 합니다. 묵주 들고 있기 때문에 자비기도 받치면서 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와서 신부님 제가 운전하면요 늘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묵주로 손을 쥐고 기도하세요. 설마 한 입으로 기도하다가 한 입으로 또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고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조차도 하나 이거는 뭐 옆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머니신 마리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운전을 하면서 목줄기를 딱 목줄 잡는 순간에 나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이런 연습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가고 저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오사 성령에게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함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점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찾아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은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성모님 모습, 어머니 모습을 내가 더 가까이서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머니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내 어머니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식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 1번이면 이제 2번은 뭔가? 성모님은 그 부분뿐 아니고 이제 좀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적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내적 삶의 모범이며 인도자이신 성모님. 내적 삶이라는 건 뭡니까? 영성생활이거든요. 영원히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적 부분들,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내적 삶이거든요. 영성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하고 왜 단어가 틀린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는 모든 행위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믿는 모든 것들이 갈래들이 하나로 집중되어서 꾸준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동력이 있는데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덕성을 길러나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만일에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면 맞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묵주기도가 사랑으로 안 이루어져 있으면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생활이죠. 그런데 이 생활이 내가 묵주기도를 하루에 100단씩 계속 바쳤다고 하더라도 이 묵주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덕성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이 신앙생활을 발판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이죠. 신앙. 믿고 바라는 거죠. 그것이 실천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도덕적 덕성이라든지 도덕적 덕성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인내라든지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사람과 연관된 덕성들이라고 그랬죠. 어떤 험난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용감하게 거두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용기 이런 거 다 덕성이란 말이죠. 그럼 덕성은 뭡니까?
영성생활에 있어서 키워지는 게 덕성이라면 이것은 뭐죠?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뭡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이야. 근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믿음과 바램, 믿음과 바램, 신앙. 신앙생활의 꽃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믿고 바라는 거. 믿음과 희망이잖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뭐예요? 덕성은요, 사랑이에요. 바탕이. 그러니 믿고 희망하는 바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되죠. 그게 영성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영성생활의 꽃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열매는 잡입니다. 이제 그 도식을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끝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적 삶이란 영성생활인데 이게 꽃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안에만 있는 너무도 귀한 선물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성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신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들은 보면은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도 쓰기는 하지만 없습니다. 영성생활의 출발은 성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개신교에 무슨 성인이 있어요? 불교에 무슨 성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우리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성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덕성. 한 가지, 성인은, 한 분의 성인은 한 가지 덕성을 드러낸다. 바울사도는 일기에서 말씀하시죠. 그 덕성이 뭐죠? 실천적인 부분이잖아. 열매잖아요, 이게.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덕성들로 성인들을 통해서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 덕성을 쫓아가는 것이 내적 생활이거든요. 그 내적 생활이 그리스도교에만 있어요. 무슨 수련을 한다, 마음 수련이 엉터리 같은 거, 이 엉뚱한 짓 해서 하는데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덕성은, 그것은 영성생활 내적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이제 아시겠죠? 성인들이 없는 개신교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내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그 기억도 납니다. 영성관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나네. 성직자 수도자 성경 세미나. 세미나에 갔을 때에, 그때에 개신교 목사가 들어왔어요. 개신교 목사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할 일이 있어서 내가 건드려봤죠. 아니, 목사님은 왜 당신들 그 개신교도 막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교,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참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개신교에는 영성생활이 없습니다. 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가톨릭 교회.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또 가서 목회를 합니다. 참 젊은 친구인데 진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니까 맞는 거고 몇 차례 왔대요. 와서 여기서 본인으로서는 완전히 포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갖다가 이제 개신교 가고 박 뿌리면 막 신자들이 아주 난리가 난대요. 여하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 삶에 대해서 내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끊깁니다. 끊겨요. 신앙생활 말 그대로 믿고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영원히 하느님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내적 삶을.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적으로 사는 삶을 모르니까 외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도 생활도 내적 삶의 일부긴 하지만 의미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 신앙 말 그대로 믿고 그냥 바라고 아이고 이래 살면은 천국 가겠지라고 하지만 인격적인 하느님과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느님이잖아요. 신덕과 망덕만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은 사랑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 내적 삶이 꼭 필요하죠. 자, 이 내적 삶에서 성모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적 삶을 완전히 관장하는 것. 관장이 뭔지 아시죠?
전부 관리 감독하고 가르치고 키우고 양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모님입니다. 거리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성모님.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소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이게 보면 성모님은 내 어머니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시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시고 이 정도만 알죠. 그런데 내가 삶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예수님과 우리 영혼이 만나는 그 과정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은총을 부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길을 밝혀주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다가.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성모님께 청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막연한 말보다는 예수님의 순환 안에서 이 부분들을 같이 제가 겪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영혼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까지 부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것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세기부터 성모님은 첫 번째로는 믿음, 희망, 사랑을 기초로 하는 복음적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죠? 신망의 삶되게 복음적 삶의 모범. 복음은 한마디로 딱 짜버려뜨리면 신망의 삶되게예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야. 복된 말씀이에요. 복음은. 왜? 신망의 삶덕으로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걸로 가요. 열매를 딱 분명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망의 삶덕을 꾸준하게 키워가 버려서 성장한다 그랬죠? 이게 내적 삶입니다. 그냥 신망의 신덕, 마글덕, 애덕, 이 뭐 완전히 위로 붕붕 떠다니는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신망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복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는지. 우리가 복음 전파 그러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의 첫 출발은 나여야 돼요. 내가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다는데 하느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전달되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칫잘못하면 복음화를 하니까 나는 복음화가 다 된 줄 알아. 나는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전파할까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선교하고 이런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적 삶에 있어서의 복음화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두 개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법들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성모님의 삶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함께한 완전한 일체의 모범입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부터, 잉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의 삶에, 교회의 삶에까지 완전히 지금도 완전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이 성모님의 모범은 일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은 한시도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일치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성모님과 예수님과 일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구원적 사명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1+1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1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밑에서의 성모님은 그냥 순교하셨다? 아니에요. 당신을,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하셨던 그 순간처럼 같이 죽어간 거예요. 같이. 어머니께서 어떤 어머니든 그렇죠.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경우에 엄마가 탈이 나버리면 아이도 똑같이 태아에 그대로 영향이 가버리죠. 따로가 없어요. 따로가. 한 몸이라 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음의 문턱에 서는 이 십자가상의 처절한 싸움을 벌일 때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은 뭐 형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대로 계셨지만 모든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까지 똑같이 겪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1이 아니에요. 1이에요. 1. 어머니와 예수님의 순환, 죽음 똑같이 가버렸다. 이게 일치예요.
성모님은 바로 사모가 사명을 하실 때 때때로 보면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공생활에 막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시는가?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성령으로 인해서 어머니신 마리아는 나자렛에 계셨다 하더라도 일일이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 마을 곳곳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지는 않으셨어도 당신이 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일치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것을 성모님에게서 얻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명의 모범이자 모든 일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범이 있어요. 순명의 모범이자 모든 일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범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명한 거예요. 오늘날의 위험한 기조는 교회의 말에 순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지났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겪었고 저도 겪었고 코로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걸리고 나면 드러나면 알게 되죠. 드러나면. 교회에 순명한다는 거. 우리가 그때는 모든 촉각을 어디에다 세웁니까?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 거기에서 내보내는 소식에 매일 들여다보죠.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내놓는 브리핑 자료에 따라서 손도 씻고 막 하는 그 정도의 열성으로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순명하고 따라갔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성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의 말을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마라. 순명은 목숨과 바꿀 수 있더라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건너뛰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말을 소홀히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최악의 경우를 갑니다. 순명이, 불순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러나 순명에 따라오는 것만큼 엄청난 축복도 없다는 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불순명에는 어마어마한 징벌이 따라오겠지만 순명에 따라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건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의탁은 뭐로 드러납니까? 순명으로 드러납니다. 교회에 또 장상에 불순명하는 것은 의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직격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탁은 뭡니까? 의탁은 자비신심의 기초입니다. 의탁하지 않는 영혼은 뭐다? 자비신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연결고리가 다 돼갑니까? 여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순명하는 것을 가장 첫째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의 감대에 유순하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모범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감대에 유순하고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필요에 민감하게 사셨다. 오늘 살펴본 이 부분들하고 초기에 첫 번째 부분 도입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큰 것들이 앞에 성모님으로 인해서 펼쳐지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모님께 이런 특성들 또 은총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합니다. 자식은 뭐야? 어머니의 말을 목숨으로 지켜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성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또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어려움들, 고통, 힘듦이 주님의 자비로 잘 해결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